저희가 오랜만에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장 2기 사역을 준비하느라고 5주 동안 목장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야 할까를 나눴고요. 그리고 2주 동안은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강단에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본문의 요한계시록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금 한 2달 가까이 뛰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비유의 언어로 돼 있고 이것은 언젠가 일어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요만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날들이 종말의 순간이라는 것을 계속 요한계시록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 장면까지 쉬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 요한이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봅니다. 뭘 봤죠? 오늘 본문에선 세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을 나는 세 천사가 차례대로 준비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떤 메시지일까요?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천사에게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고 성경을 읽고 일상을 살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2026년을 다르게 이끌어 갈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한 세계의 질서를 지금껏 계속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이끄시는 분이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그렇게 안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뭉개지거나 처한 상황 때문에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개를 45도씩 들고 아래로 내려보는 이런 교만한, 그리고 정말 꼴불견인, 정말 볼품없는 인생을 균형 없이 살아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주님이 만약에 주관자시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서 자녀, 부모,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만나는 이웃들까지, 이름 모를 사람들까지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설을 지나면서 댁에 돌아오셨을 때나 아니면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 그 설 명절에도 막 배달을 하시는 분들, 새벽 배달, 막 하루 종일 배달하시는 분들 아마 종종 만나셨을 거예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저는 남 같지 않아요. 형제 같습니다. 이 인사를 반드시 합니다. 이웃에게도 인사하지만, 아이고 어떠세요? 그래도 추위가 풀려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너무 살갑게 대답하세요. 제가 이번에도 몇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살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춥지 않아서. 아유 다행이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아파트 층을 눌러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열고 있습니다. 얼른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해주면 그냥 그 짧은 순간이지만 서로 이웃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누군가가 어떤 일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직업 안에 거기에 이르렀을 수 있죠. 그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신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대답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어떻게 깊게 경배하고 있는지가 결정돼요. 2026년 주님을 어떻게 깊게 경배할까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 앞에 사랑받는 주의 사람들로 어떻게 서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을 다른 존재로,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외치죠. 큰 도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가 1세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때 존재했나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악역을 한 악당 같은 존재죠. 주전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참하게 뭉개놓죠. 그리고 멸망하고 불타고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읍이 다 없어집니다. 난공불락 같은 그 성읍이 다 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와 절망의 대상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무력을 통해서 도전해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주후 1세기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그 당시에 바벨론이 존재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주전 586년에 멸망한 그때 그 앞선 8세기의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이 다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 예고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은 최강대국이었어요. 남유다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했다고요. 1세기의 바벨론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 공포와 절망의 제국은 로마죠. 그런데 무너졌다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이러면 죽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징되는 강했던 제국의 이름 안에 비유로 집어넣어 놓았어요. 여기 언급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에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지금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의 최강대국 패권을 가진 제국은 어디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없이 세워진 나라들이 무너진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희한한 게 있어요. 문법적으로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과거 시제입니다. 아직 로마가 무너지기 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예언적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문법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 분명하면 과거 시제를 써서 그 확실한 미래에 일어난 일을 미리 확언했어요. 예언적인 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이미 마치 일어난 일인 것처럼 미래에 분명하게 다가올 현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바벨론 같죠. 로마 같죠.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숨이 막힙니다. 지금 작년 올해 우리가 그토록 연결돼 있고 함께 의존했던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인 것처럼 이전과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살아남으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죠? 무너졌다.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반복해서 선언하는 일은 뭐죠?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죠? 전망이 좋은 기업에 투자합니까? 망하는 기업에 투자합니까? 이 답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다 투자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담아내야죠. 마음의 초점이 거기 있어야 한다고요. 요즘 우리 시대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한 단어를 계속 마음의 염두에 두고 곱씹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불안 시대라고 합니다. 불안 시대. 왜냐하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한 2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안에서 인문학자들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 막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 유동하는 근대 이렇게 번역된 말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위키드 모더니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까운 일본의 인문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자기네 지진으로 막 토대가 흔들리면서 생각을 했겠죠. 이게 딱딱한 토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바닥이 물렁물렁해. 내가 여기에 분명히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이 지금 안으로 가라앉고 있어. 이런 충격적인 자조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불안한 토대 위에 살고 있다. 삶을 다시 바라봐야 돼. 이런 경고를 20년 전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모아서 한 단어 안에 들었어요. 뭘까요? 불안합니다. 살 수 있는 토대가 어딘지를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무너졌다. 그 선언을 할 수 있는 그 선언 바깥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통치자라고 하는 확신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공부도, 삶의 방법도, 삶의 초점도 그 초점 아래에서 다 재편해야 돼요.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의 삶이 불안에 떨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잔고가 두둑한 통장이 있고 우리가 전망하고 나아갈 든든한 직업과 전망할 앞선 발걸음들이 하나하나 스텝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 통치를 따라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불안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와 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13장에서 13장 그러면 14장 바로 전장이라 금방 기억나야 되는데 이게 2달 전이라 어떡합니까? 13장 기억하세요? 짐승의 표 666 기억하십니까? 그때 봤던 것처럼 로마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로마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살았어요. 팔고 사는 권한이 황제를 숭배한 자들에게, 그 신전을 드나드는 자들에게 먹고 살 우선 권리가, 사고 팔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살 길이 막막했다고요. 살 길이 막막하니까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게 비유된 상징이죠. 그 당시에 어떻게 했다고요?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 황제에게 절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황제가 신이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걸 8절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다. 여기 바벨론은 로마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가 황제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음행하게 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절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짐승의 표를 거부한 성도들 고생했죠. 환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버티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생각이고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런데 물에 섞은 포도주가 아니라 원액 그대로의 포도주를 마실 거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생경스럽죠. 지금도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원액 그대로잖아요. 종류가 달라도 로마 시대 사람들은 보통 물과 포도주를 1대1로 마셨어요.
그러니까 물 반 포도주 반을 섞어서 희석해서 마셨어요. 심지어 일상에 사는 사람들은 3대 1로 섞었습니다. 물 3배, 그다음에 포도주 1배, 3대 1로 섞어서 희석해서 마셨어요. 물을 섞지 않고 그냥 원액 그대로의 포도주를 마신다? 취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희석하지 않은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포도주처럼 마시게 될 거다.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풉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그런데 그 고통을 주는 연기가 그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멈추거나 벗어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불과 유황에서 연기가 날 것이고, 그 안에 갇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진노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뭘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들은 고통을 당하며, 잠시 고통당하며 그 고통을 감내하고 버틴 성도들이 당하는 잠깐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본문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갈라놓는 약속들을 세 천사를 통해서 선언하다가 12절에 이르면 성도가 누구인지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누구죠?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상황이 절박할수록 예수께 더 절박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절박해지면 상황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서 말씀을 의지하여 더 많이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의 초점을 주님과 함께 연결시키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의지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사람에게 나아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위로를 받고, 사람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열어서 위로할 줄 아는 자가 성도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그럴 때 먼저 주님 앞에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께 절박해져서 기도한 배우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보, 괜찮아, 기도하자. 살 길은 주님 손에 있어. 내가 뜬구름 잡는 것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안 바뀌어. 먼저 감사합시다. 먼저 마음에 긍정하는 마음을 두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손 잡고 가면 어떨까? 여보, 불안해하지 마. 이게 믿음의 부부가 하는 일이죠. 이런 격려가 어떻게 가능하죠?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간직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인내가 필요할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끌어안고 지키는 일이 좀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긴 기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잠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인내할 수 있어요? 모든 절망할 상황들을 무력화시키는 그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절망할 상황들을 무력화시킬 힘은 내 내면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세기 1장에서 말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절망했다가 소망으로 일어섭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이 흙덩이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때까지, 이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게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든 흙덩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술문을 하고 불어넣습니다. 사람들이 활동하여 흙덩이가 사람이 되는 순간이죠. 사람으로 사고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상상력을 통해서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력과 지성과 지혜와
감성이 이 안에 생겼어요. 문제는 뭐죠? 너무나 연약한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연약한 흙덩이에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어요. 이 절망할 만한 이 압도적인 상황이 밀려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상황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력화됩니다. 희망이요? 발견조차 할 수 없어요. 흔적조차 없습니다. 왜요? 희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인내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채운 희망, 그 희망이 믿는 자들에게 현실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드라마틱한 현실이 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2010년에 일어난 일인데 한 2년 전쯤 BBC가 기사로 발표했어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나탈리 구티에레자라고 하는 콜롬비아의 여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2010년에 콜롬비아의 락 가수인 이 안젤로라고 하는 남자 가수와 함께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서정적인 노래인데 Better Days라고 하는 좀 더 나은 날들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노래를 발표했어요. 근데 2010년 당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콜롬비아 정부가 반군인 무장혁명군 파르크와 50년대 내전 중이었습니다. 내전이 계속 벌어졌어요. 반군의 군사들이 사로잡히기도 했는데 심지어 이 시대에는 군의 장성이 사로잡히고 포로들이 함께 있어서 포로들의 삶이 비참했습니다. 고문당하고 죽어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비참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군 통신 장교였던 호세 에스페오라고 하는 대령이 구호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인질들이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대중 가요에 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사진 보여준 이제 그만 봐도 됩니다. 사진 그만 봐도 돼요. 이 가수와 락 가수 두 사람을 불러서 노래를 만들어요. 유명 가수의 노래에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노래는 비밀이 있습니다. 후렴구에 또또또또또또또또 모스보라는 거 아시죠? 군대에서 모스부호를 배웠잖아요. 요즘은 안 배우나요? 콜롬비아군은 그 모스부호를 훈련할 때 배웠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방위이긴 하지만 저희 때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모스부호를 후렴구에 담아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유통했어요. 지방에 있는 방송국까지 130개 방송국이 일제히 이 노래를 틀어댔거든요. 이 노래 후렴구 영상 한번 보고 오실까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 메시지 보셨어요? 19명이 구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신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19명이 구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신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를 봤을까요? 나중에 구출된 포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이 노래를 들었고 모스부호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자기가 이제 언제 죽나 이러고 있다가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달려가서 다른 포로들에게 이 비밀을 계속 전달했고 전달받은 포로들이 또 다른 포로들에게 계속 전달해서 이 메시지가 포로들이 그 험악한 포로의 삶에서 인내하면서 희망으로 버티다가 구출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인내와 희망의 메시지 콜롬비아 정치 지형을 변화시켰습니다. 2010년에 발표됐다 그랬죠. 2016년에 반군 파르크가 콜롬비아 정부와 극적인 드라마틱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반군의 무장이 해제됐어요. 지금도 간간히 무장 세력을 규합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원래 50년 동안 내전을 일으켰던 반군의 세력들은 다 무장 해제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노래에 담겼던
희망의 메시지 하나가, 인내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가 한 나라의 정치 지형을 바꿨다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성경 메시지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메시지와 너무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전달하시는 비밀부호인 모스부호 같습니다. 성경을 알면 환난도 자랑이 돼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자랑합니까? 압도적인 힘이 밀려오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압도적인 힘이 밀려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생 중에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서 그 환난조차도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영성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희망을 통해서 어떤 상황도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자가 간직한 희망,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위대하신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에게 생긴 일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그 인내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지키는 이 사순절,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모스부호로 우리 주님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부활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환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내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셔서 부활로 우리의 삶을, 죽음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죽음으로 가는 운명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주님께서 부활로 바꿔놓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에 끝끝내 순종했기에 사순절을 지켜가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인내할 희망이 담겼다는 걸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순절 안에 이 기막힌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순절에 계속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줄여진 한 가지의 메시지를 가슴에 안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희망은 예수께만 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께만 있고 예수로부터만 주어진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만 그렇습니까? 제게 있는 요만큼이라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다 예수로 생겨서 싹 틔워지고 가지를 올리고 열매를 맺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을 보아야 환난조차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복을 누리게 돼요. 기왕에 예수를 믿는데 이런 복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고통의 입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종류는 고생은 정말, 옛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고생은 직사게 하고요, 의미를 아무것도 발견 못해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면서 평생을 너덜너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는데 그 고생 속에 의미를 발견하고 고생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만 설 수 있는 인생을 알고 예수 안에서 일어선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후자죠. 고통당하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석이 주어졌고 예수를 따라 희망으로 일어서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복이 뭐냐? 성경은 너무 극단적으로 13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려요. 죽는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복이 죽는 복이래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장수도 복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는 것도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너 이제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예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버티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삶과 죽음이 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주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복음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고 났더니 고통스러운 삶도 감사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돼서
삶과 죽음이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 앞에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삶 안에서도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고, 죽어서도 성도는 주님의 영원한 동행 가운데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결론을 우리가 만나야죠. 뭐죠? 성도는 언제 죽어도 복됩니다. 젊어서 죽든 나이 들어 죽든 건강하게 죽든 병들어 죽든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는 것 예수와 함께 계속되는 믿음의 분투입니다. 누군가 얘기했죠. 너무 험악한 군대 생활을 끝내는 겁니다. 제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고백할 때 앞에서는 그냥 들었지만 속에서는 피눈물이 났어요. 아, 그래. 우리가 사는 게 믿음의 분투지. 즐거움도 잠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분투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지만 믿음의 분투는 계속돼요. 안식하지 못합니다. 죽는 것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저는요, 저녁에 잠드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것도 역시 속에서 피눈물 나는 이야기였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성도의 삶을 알거든요. 너무나 분투하며 열심히 사는데 낮에 그렇게 밝게 활동하다가 그런데 하루 중에 저녁에 잠들 때가 그렇게 좋대요. 앞에서 웃는데 돌아서면 피눈물 나죠.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죠?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날들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분투하는 시간이 연속되는 것을 살아요. 그러므로 분투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일이지만 죽는 것도 주님 안에서 감사한 일이죠. 불신자는 영원한 심판의 고통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원히 안식합니다. 죽음이 복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유추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는 일이 따라다닌다. 성도가 행한 일을 주님께서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 아닙니다.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부흥사들 오셔가지고 복음서에 있는 상급 얘기할 때 상급을 차등해서 얘기하셨어요. 저도 차등 상급을 믿는 사람입니다만 누구는 금멸류관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쓴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일까? 제가 그 비유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 차이는 분명하죠. 뭐죠? 면류관을 똑같이 써도 주님과 평생 함께한 사람과 삶의 분투를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 평생을 산 사람과 지 맘대로 찌그럭찌그럭 살다가 고생은 아주 지리게 하고 그리고도 뜻을 분별 못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겨우 불탄 구원을 받은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평생을 동행한 사람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겁니다. 눈물과 경배가 주님과 함께 교통될 거예요. 그러나 불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앞에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놀라운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행위로 드러냈는지, 어떻게 시간을 들였는지, 어떻게 물질을 들였는지, 어떻게 생명을 들여서 나를 섬겼는지를 다 알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람과 부족한 사람과 서툰 사람들에게 가슴을 내어주어서 상체기를 끌어안고도 그 생명들을 품어서 섬겼는지, 그 헛되지 않는 주님 앞에 있는 일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성장한 사람들이 그 삶이 헛되지 않다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사람이 되시고 그 인내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끝자락에 우리가 삽니다. 오늘도 종말의 끝날입니다. 내일 그리고 한 주간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모든 날이 종말의 끝자락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인내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 희망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켜서 끝끝내 버티며 우리의 작은 인생 안에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2026년 새해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그 인내를 담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끌어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되 그 일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연장되더라도 인내를 열매를 맺어 끝까지 살아가며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으로 제가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목장이 그 사람들이 연결된 목장이 되어서 단마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기도로 연결된 목장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더새물교회를 그 목장으로 믿음의 식구들이 생생하게 믿음을 서로 성장시키며 격려하는 목장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생애와 목장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